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이전에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리마인더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나는 날, 그날 주께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거니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명을 하고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마지막으로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고 가셨습니다. 자,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기다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에 제자들은 전격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실상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들은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정말 이 세상에 로마를 이기며 새로운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제자들이 사실 기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죽으실 것과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았으나 이 제자들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들이 볼 때는 허무하게 못 박히시어 죽으신 것입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 공포가 밀어닥쳤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살려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사흘 동안 그들이 숨어 있었는데 정말 사흘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40일이 지난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한번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새 몸을 보이시면서 영원토록 자기들과 함께 계실 줄 알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또 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올 것이라고, 내가 그 성령을 보내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그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다시 기다리며 모여 있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기다리라는 명에 순종합니다. 120명 이상이 되는 제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오직 기도에 힘을 썼다고 사도행전 2장 초반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만 하셨지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연스럽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지난 주 중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기다리는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을까? 성경은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기도의 분위기와 모습들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것을 볼 때에 아마도 그들은 세계의 선교에 대한 비전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시골입니다. 시골 출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던져주셨던 세계 선교라는 놀라운 그 비전, 아마 그 비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올 것을 강하게 기다리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7일이 지나고 그들이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던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성령이 그들이 모여 기도한 지 10일 만에 그들 모인 장소에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 모임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모습을 성경은 아주 형상적인 모습을 소개합니다.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듯한 현상이 기도하는 각 제자들의 머리 위에 나타났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이 기도했던 장소가 전통적으로는 마가다락방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뒤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들의 소리를 예루살렘 성전의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각 나라의 출신들인 유대인들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 제자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들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아마 이들이 마가다락방이 아닌 오히려 성전에 와서 오순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성령의 임하기를 거기에서도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아닌가. 즉 이것을 볼 때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는 여러분 마가다락방이라는 어떤 폐쇄된 공간에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일시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의 모든 출신들이 각 나라와 지역에서 올라와서 오순절 제사를 드리려고 모여있던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취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에 난곳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사건은 좀 특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난곳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기도 시에 알고 있는 그 방언, 고린도전서에서 소개하는 방언과는 다른 방언입니다. 똑같은 방언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으나 성령 강림이 임했던 그 시간에 나타났던 이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기도에 일어났던 방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 그 방언은 어떤 방언인가 하면 이들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역사할 때에 이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큰 일을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방언입니다. 즉 이 말은 지금 이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비록 출신은 다 유대 민족의 신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각 나라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모여서 성령 강림의 현상의 결과로 나타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할 때는 이들이 자기의 언어로 다 들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도, 독일 사람도, 멕시코 사람도, 프랑스 사람도 각 민족 출신들이 여기에 모였을 때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 우리 한국 사람만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출신들 모두가 이 설교를 자기 언어로 다 알아들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특이한 현상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시에 일어났던 난곳 방언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런 방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취임하시는 이 성령 강림의 시간에 왜 난곳 방언이라는 이런 현상을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언어가 다르고 각 나라가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문화나 어떤 배경이 다 다른 이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거기에서 한순간 이 모두에게 소통이 될 만한 하나의 강력한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므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을 다 깨닫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진짜 은사의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각 나뉘어졌던 것들이 하나로 묶여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불통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소통이 되는 역사가 성령의 은사가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어떤 역사,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때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이 자기를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 강림의 방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방언과 다른 것인데, 이것을 오해하여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어떤 그 방언을 자기가 한다라는 것 때문에 나는 좀 더 신령한 사람이야, 나는 당신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 방언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방언을 하는 사람을 좀 우리와는 별개의 사람으로,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스스로도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적어도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곳에는 모든 것들이 소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서든 우리가 다 나뉘어져 있다면, 어떤 이유로서든 우리가 서로 소통되지 못하고 불통되어 있다면 그곳에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며 그 모든 것들이 다 소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불통이 되며 교회가 나뉘어지는 이유는 거기에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성령의 놀라우신 그 역사가 멈추게 될 때에 그 교회는 불통교회가 되며 급기야 그 교회는 깨어지거나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동일한 장소에서 다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알지요.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물심판할 때 그 심판에서 우리 살아나자고 인간이 세웠던 것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이 바벨탑의 사건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케 만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로 살아왔으나 이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각 나라와 민족의 언어가 이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혼잡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영어,
불어, 독일어, 한국어, 이 언어가 그 바벨탑 사건의 심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때는 그 심판의 열매인 언어가 나뉘어진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한번 그것이 다시 이전과 같이 소통이 되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에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킬 때는, 그때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 일어났던 소통의 그 언어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회적으로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언어의 소통이 일어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맡겼던 그 모든 담대를 성령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각 나라와 민족에서 올라왔던 그 유대인들이 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지금까지는 불통되었던 그들의 관계가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시면 여러분 그 순간에 그들 가운데 소통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우리가 말하는 초대 교회입니다. 성령 강림께서 하셔서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새롭게 탄생한 이 초대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은 정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것은 외적으로 나타난 모습도 있고 내적으로 나타난 모습도 있습니다. 외적으로 나타난 것은 두려움입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모든 자가 새로운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새로운 공동체는 이처럼 열방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기사와 표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내적으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다 함께 모이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다 함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물질을 서로 공유하게 되는 그런 내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각자의 재산을 교회에 다 내어서 그것을 유무상통 서로 나누어 필요한 자들에게 그것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를 흠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가 이처럼 외적으로 내적으로 놀라운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구속사의 한 흐름에 있어서 딱 그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몇 날이 못 되어 10일 만에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하나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거할 장소를 내가 마련하고 내가 속히 너희에게 오리라. 그래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10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제자들이 거할 장소를 마련하고 속히 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그 약속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 속히 오실 거야. 10일이 아니라 100일 정도 아마 오실 거야. 아니야, 늦어도 1년 안에는 오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왜? 10일 만에 약속이 이루어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 앞에 자기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 속히 오시는데, 오실 때 성령이 임했던 그 순간처럼 우리 다 모여 있어야 돼. 또 속히 오시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그 나라로 우리가 갈 텐데 물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 소유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재산을 내어놓고 함께 공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3년, 5년, 10년 여러분,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하반절에서 모였던 그 모임은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재림에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들어와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됩니다. 이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온 유대도 부족해서 사마리아로, 아니 땅끝 소아시아로 완전히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흩어진 그들에게 너희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전에 그 초대 교회를 다시 회복해 라고 그렇게 명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흩어진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막힌 모든 담대를 허물어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라고 먼저 언급을 합니다. 자,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전까지 그들은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즉,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유를 준 그들에게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앞에 육체의 소욕의 길과 성령의 길,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너희들이 한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유함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오직 육체의 소욕의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육체의 소욕의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이제 육체의 소욕을 선택할 것인가, 성령의 열매를 선택할 것인가를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유로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는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 목사님은 현대 언어로 이것을 좀 바꾸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현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책이 메시지라는 책인데 그 메시지 책의 이 부분을 번역을 했는데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는 말로 번역해 두었습니다. 오늘 읽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정적 외로움,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겨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더 열거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육체의 소욕의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강력하게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든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 여기에 나오는 16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세상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면 육체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 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는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 육체의 소욕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선택해야 할 것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성령의 열매 이 9가지는 오늘 본문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9가지의 열매는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할 때 이 열매가 단수형입니다. 복수형이 아닙니다. 9가지면 각각 나뉘어진 9가지면 열매들이라고 할 텐데 열매 단수형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인데 이 하나 안에 9개의 특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9개의 특징. 이 9가지의 특징이 조화롭게 모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맺혀주고자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가지는 신기하게도 세 가지 열매로 나뉘어집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맺어야 할 3가지의 열매, 이웃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3가지의 열매, 그리고 나 자신과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할 3가지의 열매로 각각 나뉘어집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나오는 3가지,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희락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화가 있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막힌 것들을 다 허물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이웃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분노할 수 있으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항상 자비를 베푸십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언제나 양선의 착함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 맺어야 할 세 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먼저는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성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성실해야 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바뀌는 것이 아닌 성실해야 합니다.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맺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념할 것은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무엇인가 하면 이 성령의 열매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재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믿는 자 마음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히도록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를 써서는 맺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자고 해서 현수막을 만들어 걸어두고 스티커를 만들어서 우리의 성경에 붙여두고 아니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머리끈을 만들어서 질끈 동여매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읍시다. 사랑하자, 온유하자, 충성하자. 이렇게 권기한다고 해서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결단하고 권기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사랑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11조를 꼬박꼬박 잘 한다고 해서 성령의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씨들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나무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시사철 열매를 맺게 되는 과실을 내게 되는 것이 그 나무가 어떤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무가 독특하게 어떤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무가 다른 나무와 달리 현수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첫째, 그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그 포지션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그저 시냇가에 심겨졌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냇가에 있는 물이 그 나무로 하여금 과실을 맺게 만들었어. 그 물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 나라에 심겨진 나무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세상 나라, 육체의 소욕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운명을 가진 그런 죽은 나무로, 죽은 영혼으로 세상 나라에 심겨졌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땅,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져 심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연년이 흐르는 성령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우리 영혼에 양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나무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자고 골기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강하게 나를 주장하고 내 영혼을 깊이 있게 침잠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바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길뿐입니다. 제자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기다리며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로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운 충만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의 약속의 말씀, 이 66권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사모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잘 아는 사람들, 친구나 친척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부고의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성령의 열매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그 앞에 서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께서 우리 보고 섬기라고 주신 이 넓푸른 장로교회가 이 애틀란타의 한인 사회에, 한인 열방 가운데 어떤 교회로 소문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나타나는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여러분 소문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로 여러분 섬기십시다. 우리가 어떤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고 어떤 공간이 잘 되어 있고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가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 그 교회 가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어떤 성도들을 보더라도 볼 수 있는 교회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꿈과 기도 제목 가지고 넓푸른 장로교회를 여러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써
그런 마음과 기도로 널푸른 장로교회를 섬기십시다. 아멘.